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 말씀은 어쩌면 우리의 많은 시간을 이제 보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아주 소중한 이런 삶의 실질적인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사업하는 것도 어떻게 할 거냐, 또 주부로 사는 거 어떻게 살 것이냐. 뭐 형식은 다양하지만 그 기본적인 삶의 그 가치와 원리를 기독교적으로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원리와 또 어떤 모습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며 살아야 될 것이냐. 연세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 은퇴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 있든지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는가, 또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아주 이제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요셉의 삶을 통하여 오늘 크게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오늘의 내용은 요셉의 3기의 삶, 그러니까 1기, 2기, 3기쯤 왔습니다. 1기는 17살 때까지 아버지 집에서 정말 한편으로는 슬프지만 한편으로는 편애, 아버지의 지독한 편애 속에서 자랐어요. 6살 때 엄마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엄마 천막에서 살지 못하고 아버지 천막에 살면서 자기 동생 6년 차이가 나는 베냐민은 젖동냥하면서 자라고 있는, 어쩌면 정말 엄마 없는 자식이 얼마나 불쌍한 그런 거겠어요. 그러나 거꾸로 또 그 당시에는 거의 왕과 같은 위치에 있는 가부장적 그 야곱의 끊임없는 그 형제들은 오히려 요셉을 더 힘들게 만들었죠. 그게 그런 편애로 인하여서 형들의 미움을 받아 17살 때 이제 팔려갑니다. 그때 그 처절한 장면을 지난주에 봤듯이 요셉이 막 부르짖었습니다. 형들 살려달라고. 이제 말 잘 들을게요. 그러면서 뭐 온갖 했겠지요. 근데 형들이 아주 쌩하게 그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한 번도 다정하게 말한 적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가슴 아픈 장면을 나중에 형들도 기억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그때 그런 거 하나님 벌 주시나 보다 라고 기억할 정도니까, 그때 그 요셉의 삶의 그 마음은 아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일을 겪어도 이런 정도의 일은 겪었을까? 마치 욥기에 나오는 욥이 당하는 고난을 보면서 아이고야, 이거 중에 한 개라도 있으면 어느 누가 그게 비교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삶을 보면서 어느 누구도 이만한 이런 인생 그 어떤 역정과 인생 그 여정 가운데 정말 굴곡은 오늘 저와 여러분하고는 아마 비교도 안, 그게 또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고 아마 격려가 될 겁니다. 완전히 밑바닥에 들어가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 당시 노예는 뭐 우리가 잘 알듯이 뭐 생명이나 모든 게 보장되지 않고, 이제 보디발 집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13년 동안 17살에 들어가서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이라는 기간이 30살에 이제 됐어요. 근데 왜 이때냐? 이겁니다. 오늘 첫 번째, 어떤 자리에서 지금 여러분 직업 가지고 있는 것이 꽤 오래 지금 직업을 하고 계십니까? 그럼 이걸로 거의 끝난다고 봐야죠. 거의 이런 삶은 끝난다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요 일을 하면서 마무리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일을 하면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이 일을 내가 시작하게 되었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인간적인 여러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타이밍이라는 거는, 때라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나가시고 세상을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본문 말씀 앞에 창세기 4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40장 23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그는 요셉을 잊고 있었다. 그로부터 만 2년이 지나서 바로가 꿈을 꾸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술잔을 옮기는 시종장이 이제 복직이 됩니다. 복직이 될 때 그 앞에 40장 보면 요셉이 부탁을 했어요. 자, 요셉이 부탁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주 요셉이 어느 만큼 변화된 인격이 나와 있는지가 이제 또 잘 드러납니다. 뭐라고 부탁하냐면, 당신이 복직이 되면 내가 이곳에 갇힐 일을 하지 않았으니
당신이 복직이 되면은 나를 좀 생각해달라. 여기서 나오게 해달라. 사람은 억울한 일을 표현하면요 디테일하게 더 표현하거든요. 더 상대방에게 설득력이 있으라고. 이때 말할 때 내가 억울하게 뭐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쳐서 뭐 이래서 뭐 감옥에 갇히고 이렇게 구절이 주절이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그 억울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내 억울함을 표현하면서도 그 사람의 명예는 또 지켜주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래 이제 복직이 됐어요. 근데 잊어먹고 있어요. 2년 동안. 요게 아주 이제 기가 막힌 시간입니다. 두 가지 측면을 가집니다. 하나는 바로 여기서 만약에 어떻게 해서 풀려나게 되었다면 요셉의 고생은 끝이죠. 감옥에서의 고생은 끝. 그러나 중요한 건 총리는 못 돼요. 그러면 감옥과 그동안의 집안에서 고생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감옥에서 경험한 거, 한 집안에서 경험한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은 보직 변경으로 마지막 이 자리에 세우고 싶어서 그 경험을 하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고생을 하냐 안 하냐로 생각하지 말고 내게 주어지고 맡겨진 게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현실에 주어진 상황이 너무 힘들긴 해. 그거에 대하여 힘드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죠. 근데 하나님은 생각이 달라요. 너의 인생에 내가 인도하신 가운데 여기 왔다면 다르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 거기 고생할 줄 알고 내가 보냈다는 거예요. 고생할 줄 알고 그 집안에 태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고생할 줄 알고 그 이 시대에 태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고생할 줄 알고 남자로 여자로 태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왜?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뭔가 선택의 여지가 없이 나에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 속에서 내가 나에게 닥쳐온 것. 그걸 어떻게 대하느냐는 거예요. 세상은 숙명론을 얘기를 해요. 어쩔 수 없이 인생이 뭐는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엔 하나님의 계획이 뜻과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세상을 다스려 나가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힘들지만 중요한 이걸 통해 내가 뭘 배우느냐는 겁니다. 이걸 통해 하나님이 날 뭘 훈련시키십니까? 이게 신앙적으로 살아나가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뭘 배우느냐 못지않게 이 상황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나보고 뭘 하라 그러느냐. 그 안에서 대안을 만들어내는 삶을 산. 일을 맡겼어요. 어떤 사람에게. 직장에 맡겼는데 어떤 일을 맡았는데 그 맡은 한 놈은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야, 내 실력에 내가 여기 뭐 대학 나와가지고 뭐 이러는데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나 뭐 이러고 출근하면서부터 퇴근할 때까지 불평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나는 여기 있을 놈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한동안 우리 취직이 어려우니까 소위 말해서 스카이 나온 애들이 중소기업에 좀 갔어요. 막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좋아가지고 그런 애들 다 뽑았어요. 다 피봤어요. 왜? 다 직장 이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안 뽑아요. 스펙 좋은 애들 안 뽑아요, 일부러.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어차피 큰 데로 가려고 애를 쓸 거고 여기에 있는 거를 고마워하지도 않고 열심히도 안 하니까 차라리 조금 떨어져도 여기에 들어와서 일하는 걸 고맙다고 생각하는 애가 나에게 기회가 주었다라고 생각하는 애를 잘 훈련시키고 잘 하는 게 고마운 마음으로 자기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지.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냐? 나에게 격이 안 맞고 세상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에 내가 원치 않는 데에 간다 할지라도 여기 중요한 거예요. 힘들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여기서 나에게 훈련시킬 게 있다. 배울 게 있다. 두 번째, 먼저 내게 맡긴 일에 대안을 내는, 그러니까 불평을 내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어떻게 개선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할까라고 대안을 내면서 작은 성공들을 맛보아야 된다.
그거 아주 중요. 그러니까 보디발 집안에 턱 발렸는데 무슨 일 했겠어요? 처음에 나도 허드렛 일 했겠죠. 뭐 바깥 일도 하고 뭐 노예로서 이런저런 하고. 근데 가만히 윗사람이 보니까 얘 괜찮거든요. 불러서 집안일을 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집안일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맡겨보니까 또 잘하는 거예요. 맡겨보니까 또 잘하는 거예요. 그런 작은 성공들이 쌓이면서 위에서 보는 사람 입장에 볼 때는 아랫사람 보면 보이잖아요. 싹수가 보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주인의 눈에 들어서 거기까지 올라갔다고 그래요. 그까지 올라가서 요셉이 다스린 거는요. 단순한 그냥 한 집안이 아닙니다. 거대한 집안의 총무가 되어서 거기 집사가 되어서 어디다가 땅을 투자하고 어디다가 경제활동을 하고 새로운 노예를 사다 들이면 얘를 어디다 배치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예요. 몽땅 다 진행하는 거예요. 대안은. 그러다가 하나님이 눈으로 볼 때 이제 때가 됐다 그거예요. 이제는 됐다 여기서. 그런데 이제 그 다음 가는 코스가 이게 가는 과정이 너무 시험에 들 만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아주 더 안 좋은 쪽으로 가더라도 시험에 들지 마라. 안 좋은 것으로 보일지라도 배울 건 더 많을 수 있다. 여러분 지나온 인생을 한번 더 저는 뭐 100% 동의합니다. 왜 목회하면서 생각지도 못한 이런 일을 겪었나. 그때는 죽을 만큼 힘들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 꼭 필요해서 하게 하셨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여러분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서 내가 내 정결과 내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했는데 오히려 나에게 돌아온 건 감옥이었습니다. 그 감옥에서 또 사람을 잘 이렇게 섬겨서 그가 석방되어서 회복될 것이다라고 한 걸 했는데 2년 동안 강간무소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하나님이 채우는 시간이 있단 말이죠. 만약에 2년 동안 더 있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몇 년 동안 감옥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여간 최소한 2년 이상이 있었던 거죠. 그 시간은 제가 말씀드렸지 그 감옥은 특수 감옥이라 그랬잖아요. 보디발 집안에 있는 아주 특수 감옥이고 고위층들이 갇히는 것이고 거기서 성경에 보면은 보디발이 여러분 재밌습니다. 나중에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보디발 아내를 만났겠습니까? 안 만났겠습니까? 연애 파티를 하는데 보디발을 만날 때 보디발이 어떤 느낌이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보디발도 알았어요. 이건 요셉 탓이 아니라 제가 볼 땐 창피해서 요셉을 그 감옥에 갖다 놓은 거예요. 왜? 자기 집안 우사니까. 우사라는 말 아세요? 이거 어르신들은 아니에요. 우리 경상도 사투리 창피한 거예요. 자기 아내. 그러니까 나중에 성경을 보면요. 감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고 거기에 나중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고위 관리가 왔을 때 요셉을 직접 불러서 보디발이 요셉을 직접 불러서 네가 좀 시 좀 들으라 그래. 그러니까 진짜 자기 아내를 그렇게 겁탈하려고 했다 그러면 죽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맡기지도 않죠. 근데 하여간 억울한 거. 그러니까 그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다음부터는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 감옥에 보디발과 똑같이 감옥을 책임지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보디발이 봤던 것과 똑같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이 두 가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가 하고 있는 일이 대안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직장 생활을 윗사람이 볼 때,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야 할 중요한 삶의 가치고 이게 목표가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를 요셉은 뭐 꿈도 꾸고 뭐 이래가지고 확 나타나요. 나는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기서의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첫 번째 보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있구나. 함께하고 있다. 보존하시는 겁니다. 이걸 극명하게 그림으로서 잘 표현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이거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도 있지만 우리 자신을 위한 깨달음이 돼야 돼요. 우리가 먼저. 광야에서 먹을 게 없는데 그게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어가지고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는 구름이고 밤에는 추위에 떠는데 거기에 자동 냉난방 시스템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디로 인도해야 될지 구름이 인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먹을 거 먹고.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꿈은 안 꿨지만 돌아보면 원리는 똑같아요.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 지나온 세월 돌아보면 그때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셨구나. 그래서 완전히 안 망했구나.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보존하시는 은혜. 까딱 잘못하면 땀만 먹을 수도 있어요. 여러 형태들이. 그러나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그때는 죽을 만큼 힘든데 돌아보면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대안이에요. 대안. 그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그 과정을 겪지 못했다면 절대로 내가 가난하고 억울하고 힘들고 배고프고 하는 그걸 내가 겪지 못했다면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금수저로 진행하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저 흙수저의 삶을 사는, 물론 금수저가 다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진행하는 또 인생의 갈 길이 있겠지만 요셉이 겪었던 저 밑바닥에 그게 이제 나오는 거를 이제 한번 보십시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한 집안을 경영해 보고 한 감옥을 경영해 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경영하는 원래 요셉을 부르는 자리로 이제 가는 타이밍이 요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서 있었던 2년은 잊어짐의 시간이지만은 자기는 괴로웠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영혼이 착고에 차여가지고 괴로움을 당했다랄 정도로 엄청 괴로웠어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2년, 최소한 2년 동안 감옥을 다스려 보고 감옥을 진행해 본 그 소중한 경험. 억울한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진, 자기도 억울하지만 죄수들을 어떻게 다루는가, 결정적으로는 애굽의 국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런 걸 다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 아까 찬양했죠.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이 고백이 좋아요. 여러분의 고백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걸 볼 줄 아셔야 됩니다. 내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을 해 나갈 때도 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필이면 요 타이밍인가? 여러분 어느 타이밍엔 반드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깨닫고 나를 세우시는 뜻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어떤 사건을 시작하고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걸 아시면 오늘 요셉이 요 타이밍에 바로가 꿈을 꾸는 타이밍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전에 요셉이 생각난 게 아니고 요때 생각이 났단 말이에요. 자, 그래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꿈 걸 얘기하는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시는 은사죠. 그 얘기에. 왜냐하면 꿈을 분명히 어떤 해몽하고 또 꿈꾼 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꿈을 꾸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게 여기입니다. 꿈을 꾼 것이 요셉의 실력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죠. 진짜 실력은 뭐냐? 만약에 꿈을 꾸고 해몽하는 게 요셉의 전부였다면 굳이 요셉을 총리로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옛날 고대 그 나라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참모 그룹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참모 그룹 중에 그런 사람이 들어가면 좀 곤란하죠. 이상한 점 보는 사람이 참모 그룹에 들어가 있어서 국정에 좌지우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 당시에는 고대 사회에는 그랬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점 보는 거, 그다음에 별의 움직임을 보는 거, 이런 거 이제 박사 그룹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다니엘서에도 보면 이제 그런 게 나와요. 근데 요셉은 꿈을 꿔가지고 지금 바로 왕의 얘기를 하는데 그 그룹으로 안 들어가요. 그리고 30이 되어서 110살에 요셉이 죽거든요. 그러면 거의 한 80년을 이제 사는데 총리를 언제까지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총리의 역할을 수행하는 가운데 꿈을 꿔가지고 총리의 역할을 수행했다는 말이 한 번도 없어요. 꿈을 꾸고 그가 받은 바 하나님의 절대적 은사는 하나님이 쓰시는 찬스로 올라가는 결정적인 기회가 되어서 너에게 주어진 기회가 하나님이 준 것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것이지. 다시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라는 걸 잊지 말라는 것이지. 이게 이제 때를 조정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세 번째로 아주 명심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요걸 잃어버리는 순간에 사람은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한 쪽으로 갑니다. 이게 뭐냐? 내게 주신 지금의 위치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걸 잊지 말아요. 이게 요셉에게 있어서는 꿈으로 분명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거를 세상에서도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요. 행운이라 그래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게 됐고 어떤 사업을 하게 돼서 얘기됐을 때 그걸 럭키하다, 행운이라 그러는데 행운을 정확한 정의를 뭐라고 하냐면 행운은 실력이 기회를 만났을 때를 행운이라고 그래요. 다시요. 실력이 기회를 만났을 때. 사람들이 기회가 주어졌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오히려 기회가 주어져도 꽝입니다. 근데 전혀 기회가 없을 것 같지만은 자기 위치에서 성실하게 준비를 하고 있으면 어느 날 뜻하지도 않는 기회가 톡 주어져서 그 사람이 더 유명해지고 그 사람의 이름이 더 높임을 받는 거예요. 얼마 전에 꽤 오래됐죠? 우리 조성진 피아니스트가 뉴욕에서 유명한 카네기 홀인가요? 거기서 이제 유명한 연주가 하나 있는데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러시아 피아니스트가 원래는 그 연주를 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러시아 이쪽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피아노 세우지 말자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것을 연주할 사람을 구하는데 이틀 전인가 그렇게 연락이 와가지고 비행기 그때는 독일에 있었어요.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리허설도 다 못하고 했는데 그때 뭐 아마 차이코프스키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옛날에 했던 걸 쫙 연주를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그건 뭐예요? 평상시에 이걸 할 수 있는 실력이 늘 갖춰져 있었다는 거죠. 또 그 작품으로도 옛날에 한번 연주도 했던 사람이긴 하지만 근데 말이 그렇지. 그 연습을 그거를 그렇게 안 하고도 그렇게 한다는 거는 연습할 시간이 없었다는 거지만 실력은 대비가 돼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뜻밖의 주어진 거지만 그건 이 사람의 명성이 훨씬 높아진 기회가 된 거죠.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진행을 해나갈 때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나는 언제 나는 옹기나 그러지 마시고요. 그건 하나님 손에 맡겨놓고 나보고 여기서 하라고 하는 일 열심히 하고 있으면 실력을 붙이고 있으면 그 실력을 하나님이 발휘할 수 있는 기회와 타이밍으로 주신다. 지금 맡은 일이 아무리 허드렛인 일이라 할지라도. 오늘 여기 보십시오. 바로가 꿈꾼 걸 얘기하니까 꿈을 해석하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것은 꿈을 해석한 데 있는 게 아니고 바로가 한 이야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41장 보시기 바랍니다. 쭉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데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꿈을 해석함과 동시에 대안을 제시한다. 대안을 제시한다. 그래 그 대안을 듣고 난 다음에 모든 그 대신들이 왕이 어이구 네가 적격이네. 그 대안이 너무 설득력이 있고 너무 그럼 이 대안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그건 지난 13년 동안 하나님이 훈련시켜 놓으신 결과라는 겁니다.
작은 데서부터 위에까지 올라가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이거는 일을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이런 풍년이 들었을 때 어떻게 준비하고 흉년이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3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41장 32절. 임금님께서 같은 꿈을 2번이나 거듭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기를 이미 결정하시고 이 일을 꼭 그대로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임금님께서는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을 책임자로 세우셔서 이집트 땅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님께서는 전국의 관리들을 임명하셔서 자 보십시오. 한 사람만 세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밑에 여러 관리를 내서 풍년이 되는 7년 동안 준비를 잘 하도록 하는. 그래서 각 도시마다 35절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 관리들은 온갖 먹거리 권리들이 대해 임금님의 권한하에 각 성읍의 곡식을 갈무리해야 하는데 어느 만큼 34절 위에 5분의 1을 그러니까 20%를 거둬라 그거예요. 거둬서 잘 이렇게 해서 각 성이 돼서 각 성에서 나중에 필요할 때 바로 제공될 수 있도록 흉년에 대비하도록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38절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셨는데 너처럼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그리고 어느 만큼 쭉 하다가 요셉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자 13절 이제 드디어 흉년이 왔습니다. 풍년 때에 7년 풍년 때에 이걸 어떻게 관리를 잘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업이 잘 나갈 때, 돈 잘 벌 때, 돈 잘 벌 때 잘해야 돼요. 돈 잘 벌 때. 자, 그 잘한 것이 이제 흉년 때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요셉의 이 정책 능력과 그의 그가 깨달은 그 은사를 실현해내는 능력을 보라는 거예요. 실천에 옮겨는 능력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걸 깨달았는데 깨달은 걸 중요한 게 아니라 깨달은 걸 어떻게 현실화시킬 것이냐는 거예요. 그 현실화시키는 데에는 지혜도 필요하고 인간의 마음도 알아야 되고 인간 관계도 알아야 되고 모든 종합적인 예술 능력이 그에게 사실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요셉이 지금 드디어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기근이 나서 이제 먹을 게 없어요. 이 순서를 한번 잘 보시라고. 처음에는 이제 돈을 가지고 애국 사람들이 옵니다. 47장 13절 보십시오. 13절 먹거리가 떨어져 14절 곡식을 사느라고 돈을 가지고 왔어요. 자, 돈을 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돈이 떨어졌어요. 15절, 16절에. 그러니까 16절 보시면, 그 다음 두 번째, 짐승들을 가지고 와 팔으라는 거예요. 자, 여기는 아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짐승들은 갖고 있으면 오히려 사람들이 먹을 것도 없는데 짐승들이 또 굶어 죽는 거예요. 그 짐승들을 또 잡아 먹겠지요. 그러면 이제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짐승들 팔아라 그래서 짐승들도 먹이고, 남아 있는 걸로.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도 먹거리를 이제 다 팔았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십시오. 18절. 그래서 이제 드디어 땅을 가지고 옵니다. 그 이제 땅을 이제 다 받고 그 다음에 19절 이제 씨앗을 줍니다. 그 이 땅을 가지고 이제 뭘 했느냐? 여기 이제 중요한 거예요. 21절. 성경이 아주 재밌습니다. 여기 아주 요셉은 이집트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여러 성읍을 나누고 이집트 전 지역에 사는 백성을 옮겨서 살게 하였다. 주택 정책을 땅 정책을 국가 정책을 바꾼 거예요. 굉장한 겁니다. 왜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이 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삶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게 뭐냐? 땅이에요. 땅을 관리를 잘해야 돼요. 우리나라 이건 정상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죽어라고 20년, 30년 성실하게 살았는데 1년 사이에 아파트 값이 이렇게 오르고 이러면 성실하게 어떻게 살겠어요? 이건 잘못된 것이죠. 고쳐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은 희년법이 있어서 땅은 소유는 하되 그게 소유가 값이 계속 오르는 게 아니라 50년 되면 땅을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용권. 오늘 이거 원조를 여기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게 뭐냐? 오늘 읽은 아까 본문 소장농법을 23절 보십시오.
요셉이 백성들에게 말했다. 자, 이것을 씨앗을 주고 다 해라 그거예요. 그리고 얼마를 바치냐? 24절에 보면 20% 5분의 1을 바쳐라. 그래서 24절 뭐라고 하냐면 5분의 1을 바로에게 바치는 법을 토지법으로 만들었다. 이건 꿈꿔서 나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꿈꿔서 나온 거 아니잖아요.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요셉은 어떻게 이런 법안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삶에 유익을 주고 사람을 살려내며 지혜로운 현실의 삶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공유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복이 되는 삶.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했을까요? 성경은 정확하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편 105편. 시편 105편 보면 우리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의 인생 전체를 둘러보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셉이 어느 게 현실적 실력이 있었는가? 105편 1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보다 앞서 한 사람을 보내셨으니 그는 종으로 팔린 요셉이다. 사람들은 그 발에 착고를 채우고 그 목에 쇳가를 채웠다. 마침내 그의 예언은 이루어졌다. 주님의 말씀은 그의 진실을 증명해 줬다. 왕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였다.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의 몸이 되게 하였고 그를 세워서 나라의 살림을 보살피는 제상으로 삼아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하며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게 하며 그 줄을 닦고는 그 다음에 원로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게 하였다. 여기 원로들이란 장관들입니다. 그들과 같이 국정을 운영하는데 요셉이 그들의 국정을 리드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스데반이 설교하는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7장 8, 9절. 그런데 그 족상들은 요셉을 시기하여 이집트에다가 팔아넘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모든 환난에서 그를 건져주시고 그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셔서 여기 줄을 딱 끊으십시오. 요셉에게 나타난 삶이 그의 삶을 보존하게 하시고 두 번째 그에게 현실적으로 맞는 지혜를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혜가 어디서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근본적인 마음의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저 밑바닥에서부터 저 노예에서부터 오면서 인간이 처해 있는 그 처절함과 그리고 그 힘듦과 이런 거를 겪어본 사람들이 아는 소장론법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다른 말로 사람을 살려내려고 하는 생명의 법을 아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살아났고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그 일을 행하면서 그 일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살려내는데 어떻게 할까 하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나온 이런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로 말미암아 유익을 얻는. 그러니까 구체적인 방법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각자 찾아내는 거예요. 나 삶의 방향이 그렇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세우실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신뢰하고 믿어야 시험이 들지 않습니다. 낭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찾아나갑니다. 고생은 고생이지만 이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실력을 붙였는가. 그걸 작은 성공들이 이어지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 뭐냐? 네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내가 겪었던 그 아픔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밥을 굶어본 사람이 밥을 굶은 자의 심정을 알지요. 아픈 사람이 알죠. 제가 요새 책을 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자매 하나를 만나서 어떻게 하면 아기를 가지는가.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결혼해서 부부가 사랑하고 살면 애가 어느 날 나오는 줄 알았어. 근데 애가 수정이 돼서 마지막 착상이 돼서 애가 자라서 아기가 나오기까지를 거꾸로 과학적으로 우리가 지금 임신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노력을 다 뜯어보니까 진짜 그 단계 하나하나가 이루어지는데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쓱 되니까 그냥 되는 줄 알아. 그걸 사람이 만들어내려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 고통과 그건 말로도 안 돼. 하나님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요. 내가 지금 이 직업을 가지고 내가 그때 이 직장에 들어간 거 이 요셉처럼 그때 내가 얼마나 절박하게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니까 지금 당연한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때에 하나님의 기적. 자, 그렇다면 우리는 뭐냐? 여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직 변경으로 훈련시킬 걸 다 훈련시키면 다음 단계로 인도하신다. 다음 단계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삶을 살아. 생명을 살려내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주는, 그러기 위하여 고안해낸 법, 그러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지혜를 짜내는 게 쌓이고 쌓여서 요셉이 나중에 이렇게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모든 이 땅에 살아가는, 어느 시대이든지 간에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본질적인 모습.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겼을까? 요 질문을 해야 돼요. 여기까지만 살아간다면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물론 뭐 하나님을 증거하는 건 아니지만 저 사람 되게 훌륭하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축복의 수단이고요. 진짜 중요한 삶은 이걸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루시는 것과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 시점에서 얼마나 큰 걸 맡았느냐 작은 걸 맡았느냐 생각하지 마시고, 얼마나 괴로우냐 힘든 걸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두 번째, 현재 나와 접촉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생명의 냄새가 느껴질 수 있도록, 저 사람은 뭔가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의 삶을 온전히 세워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그런 마음이 전달되는 그런 분위기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줄 알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나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행해 나가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와 또 우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함께하심, 우리 인생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전달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큰 사랑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오늘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